시에나의 카타리나 수녀의 대화. 카타리나 성녀는 14세기 이탈리아의 수녀로서 하느님을 향한 투신을 바탕으로 사회와 교회와 온갖 영혼들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여 그들을 감화시킨 신비가이다. 그녀가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이태 전에 2해에 걸쳐 저술한 책이다. 그녀는 이 책에 하느님의 길에 대해 자신이 터득한 지혜를 모조리 쏟아넣고 있다. 완성의 길 8.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뿐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것이요. 너희 이웃을 사랑할 경우 그 법을 지킨 것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이 사랑에 매이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되리라. 나는 너가 이웃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같은 봉사가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주는지 너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리라. 너는 너의 이웃이 너를 모독할 때 너 안에 있는 인내의 덕을 시험하게 된다. 오만한 자들은 너의 겸손을 시험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자들이 너의 희망을 시험한다. 부정한 이들은 너의 정의를 시험하고 잔인한 자들이 너의 동정심을 시험하며 분노에 찬 자들이 너의 온유함과 친절을 시험한다. 너의 이웃은 너의 덕행 일체를 시험하기도 하고 출산하기도 하는 수로다. 이 점은 악이 너의 이웃을 통해 온갖 악덕을 출산하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너는 너의 성덕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애로 새빨갛게 달아오른 석탄을 쏟아내며 분노하는 자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증오와 비참을 녹여 없애고 심지어는 증오를 자비로 바꾸어 놓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악한 자들의 죄를 걸머지고 그들의 분노를 참아내는 사람의 자애와 완벽한 인내가 지니는 힘이다. 대화 23. 나는 참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사실 나는 정원사다. 만물이 나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나 없이는 무엇 하나 생겨나지도 질서 있게 보존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인간들의 땅에다 내 외아들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너희 가지들로 하여금 이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도록 배려하는 정원사인 것이다. 너희는 내 일꾼들이다. 너희 각자가 포도밭 팀을 명심하여라. 이 포도밭에 심어진 포도나무는 바로 내 외아들이요. 너희는 그에게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시간이 있을 동안 진실로 참회하고 내 사목자들에게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죄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두를 일꾼으로 파견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지금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은 세상이 급속하게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시나무들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나서 씨앗은 거의 질식할 지경이요. 따라서 은총의 열매는 아무것도 맺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바라노니 참된 일꾼들이 되어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비체 성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 협력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당부하는 까닭은 너희가 나에게 그토록 애달프게 간청했듯이 나도 세상에 자비를 베풀고 싶기 때문이다. 다리 47. 복음에서 청년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내 아들은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말했다. 청년이 나는 그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대꾸하자 그는 말했다. 좋다. 너가 완전한 자가 되고 싶다면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자 젊은이는 슬픔에 젖어들었다. 그는 재산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슬펐던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자들은 그가 한 말을 귀담아 듣는다. 그들은 세상과 그 모든 쾌락을 멀리한다. 그들은 참회와 철야로 부단하고 겸허한 기도로 그들의 몸을 단련시킨다. 그러나 실제로 재물을 초월하지 못하고 평범한 사랑의 길을 간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몰수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의 재화를 소유하기 바란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그런 방식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선 그 자체인 내가 창조한 까닭에 하나같이 선하고 흠없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내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기여하도록 만든 것이지 내 피조물들이 세상의 쾌락에 얽매여 종이나 노예 노릇을 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위대한 완덕의 길을 가지 않을 경우 원한다면 이런 재물들을 소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것들을 종으로 부려야지 주인으로 삼겨서는 안 된다. 그들은 최초의 사랑을 나에게 쏟아야 한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했다시피 갖는 것이 아니고 빌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소유해야 한다.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다리 65. 일단 길을 떠난 영혼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진실로 덕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녀가 이러한 목표에 꾸준히 정진하노라면 마침내 자기 인식의 집에 이를 것이며
그녀는 거기에 틀어박혀 깨어 지키며 부단히 기도할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깊은 신앙을 알게 되겠느냐? 덕에 꾸준히 매진함으로써다. 너는 그 어떤 이유로도 돌아서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거룩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악마는 흔히 기도하는 시간에 온갖 종류의 번민과 걱정거리를 들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도는 너가 기도하지 않고 지낼 때보다 한결 심하다. 악마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에 염증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악마는 곧잘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런 식의 기도는 너에게 아무 쓸모도 없다. 그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너가 염증을 느끼고 혼란에 빠져 기도 수련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온갖 적에게서 너 자신을 수호할 수 있는 무기다. 만일 너가 이것을 자유선택이라는 팔과 사랑의 손으로 거머쥘 때 이 무기는 지극히 거룩한 신앙의 빛과 어울려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영혼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 꾸준하고 충실하고 겸허한 기도 속에서 모든 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므로 영혼은 참고 견디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악마가 미혹한다고 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눈물 88. 하느님, 곧 온유하신 최초 진리께서 이윽고 말씀하셨다. 내가 더없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눈물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실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청하였다. 이제 마음의 눈을 떠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영적 단계들을 통해서 근원을 두려움에다 둔 불완전한 눈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주의 눈물이 있는데 이는 이 세상 사악한 자들이 흘리는 눈물이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의 눈물이 있는데 이는 징벌이 두려워서 죄를 떨치고 일어선 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다. 세 번째로 죄를 떨치고 일어나 나를 맛보기 시작하는 자들의 눈물이 있다. 그들은 조용하게 흐느끼며 나를 섬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불완전한 만큼 그들의 울음 또한 불완전하다. 네 번째 단계는 이웃사랑 면에서 완성에 도달하고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의 단계이다. 그들은 흐느끼고 그 흐느낌은 완전하다. 다섯 번째 단계는 온유하게 흘리는 감미로운 눈물의 단계이다. 어쨌거나 너가 알아야 할 점은 영혼이 두려움과 불완전한 사랑을 떨치고 일어나 완전한 사랑과 합일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다양한 단계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진리 100.
나는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불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나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만큼 더 깨끗해질 것이요. 나에게서 멀어지면 질수록 그만큼 더 더러워질 것이다. 속세 사람들이 그토록 사악해지는 까닭도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와 직접 결합하는 영혼은 내 순결을 함께 나누게 된다. 너가 이 합일과 순결을 달성하자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너는 어떤 사람에게서 보거나 듣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절대로 인간적인 언어로 심판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관계되든 다른 누구에게 관계되든 마찬가지이다. 너가 중시해야 할 것은 오로지 너와 그들에 대한 나의 뜻뿐이다. 너에게 쏟아진 비방에 대해서는 내 의지가 너와 내 다른 종들을 통하여 성덕을 증거하고자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라. 그리고 비방자는 내게서 그런 일을 하도록 위임받은 통로라고 생각하여라. 그런 사람의 의향이 의외로 선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은밀한 마음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솔직히 어떤 죄가 치명적인 대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에는 어떤 심판도 내리지 말고 오직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그 죄가 치명적인 대죄임을 알았을 때에는 심판이 아닌 거룩한 연민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처신할 때 너의 영혼은 내 안에서나 너의 이웃 안에서나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완전한 순결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오로지 너의 안녕만을 바라며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너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려고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일들을 이런 빛으로 바라보는 영혼은 늘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기 마련이요. 따라서 항상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나와 늘 합일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오성의 눈으로 나의 애정어린 자애를 알아보고 내가 너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자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사악한 의향이 아니라 바로 내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판관은 바로 나이지 너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너가 이렇게만 하면 모든 완덕이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진리가 너에게 내린 가르침이다. 신비체 성교회 110. 그러면 이제 성교회 대리인들에 관해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내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선이 그들에게 정착시킨 품위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내 모상대로 창조하고 내 외아들의 피로 너희 모두를 은총 안에서 재창조하며 통상적으로 보여준 그 사랑을 초월한다. 너희가 이처럼 탁월한 우수성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나의 신성과 너희의 인성을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너희가 천사들보다 더욱 존엄하고 우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천사들의 본성이 아닌 너희의 본성을 취한 까닭이니 전에도 말했듯이 내 신성과 너희 인성의 합일로 나 하느님은 사람이 되었고 인류는 하느님이 되었다. 이 같은 위대성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의 구원에 필요한 대리인들을 선정하는 까닭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내 외아들, 겸손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전수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들에게 관장하도록 맡긴 것은 다름 아닌 태양이니 이는 내가 그들의 학문의 빛과 신적 사랑의 열, 그리고 이 빛과 열에 융합되는 색채, 곧 내 아들의 피와 살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실로 하나의 태양이니 이는 그것이 나 참된 태양과 하나인 까닭이다. 나는 영원한 하느님, 바로 그 태양이요 아들과 성령은 바로 내게서 나온다. 성령에게 어울리는 고유한 특징은 불이요 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지혜이다. 그러면 내가 이 빛을 믿고 맡긴 이는 누구더냐? 그는 신빛의 성교회 안에서 일하는 대리인들이니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그의 살을 음식으로 그의 피를 음료로 제공함으로써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대리인들로 선택한 이들에게 준 고귀한 존엄성으로 그들을 그처럼 존엄한 자리에 임명한 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착한 목자들답게 한시도 쉬지 않고 양떼를 모아 성교회라는 양우리로 들여보냈다. 나는 그들이 너의 수호자가 되어 너를 보호하고 거룩한 기도와 가르침과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 너의 마음에 선익한 영감을 불어넣게 하려고 너에게 보냈다. 내 대리자들은 거룩한 성사들을 집전함으로써 너에게 봉사하고 천사나 마찬가지로 시중 들고 보호하며 너에게 선하고 거룩한 생각들을 불어넣을 사람들이다. 하느님의 섭리 136. 내 섭리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필요로 하는 구원을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살펴 왔고 앞으로도 끝날까지 그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나는 섭리를 통해서 너희 각자에게 내 스스로 선택한 특별한 유형의 삶과 죽음을 제시하게 된다. 나의 충실한 이들은 사랑을 바탕으로 온갖 엄청난 일들 속에서 내 섭리를 발견하고
체험한다. 그들은 내가 섭리로 행하는 일들이 오직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들임을 감지하고 깨닫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나 내 사업이나 이웃을 두고 무리를 빚는 일이 없으며 만사를 견디어 낸다. 내 섭리는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며 모든 것을 단련한다. 사람들은 때로 해일과 폭풍과 벼락이 육신을 덮치게 만든다며 나를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안녕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판단한다. 나는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건만 그들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속적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마다 왜곡하고 그들식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토록 온유한 사랑으로 내 모상을 따라 창조한 나의 피조물들을 얼마나 참고 견디어야 하는지 너는 알기 바란다. 그러자 영혼은 지극히 거룩한 신앙으로 교화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다. 그녀는 자기 주님을 간절한 염원의 눈빛으로 응시했으니 이는 그분의 말씀이 온유하신 섭리 속에서 진리를 깊이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분의 깊은 사랑을 들여다보았고 그분이 어째서 지고하고 영원하신 선이신지를 깨닫고 오로지 당신의 사랑만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당신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경위도 알게 되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를 베풀고 허락하시는 까닭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다. 시련과 위로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요.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활활 불타는 사랑을 담고 쏟아지는 피는 이것이 진실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하느님의 섭리 141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한다. 나는 나에게 청하는 자들에게 베풀며 진실로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고 나를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한다. 나는 배은 망덕하지 않고 고마움을 알며 따라서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내 이름에 찬미와 영광을 바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잊지 않고 보답한다. 나는 최고의 섭리로서 나에게 희망을 거는 내 종들을 영육간에 저버리는 일이 결코 없다. 때때로 내 섭리는 내가 그릇으로 선택한 나의 온유한 사도 바오로의 경우에 그러했듯이
훌륭한 종들에게 콕콕 찌르는 병을 주기도 한다. 바오로는 영원한 아버지의 바다에서 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몸을 가시로 찌르고 괴롭히는 병을 남겨주었다. 내가 바오로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병을 내리지 않고 달리 배려할 수도 있었으며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섭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들에게 공로를 세울 기회를 주고 끊임없는 자각 속에서 진실로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웃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고 연민의 정으로 대하는 가운데 그들의 노고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스로 고통을 겪는 이들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통에 훨씬 더 깊은 동정심을 갖는 법이다. 그들은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성장하고 그리하여 겸손으로 기름 바르고 내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환하게 달구어져 내게 달려오는 것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방법들과 그 밖의 무수한 방법들을 통해 완전한 합일에 도달한다. 이 같은 합일과 내 선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사멸할 육체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영원 불멸의 보상을 맛보기에 이른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치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나를 아주 깊이 알게 된 까닭에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 그들은 나와 사랑으로 결합한 까닭에 내가 피조물들을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음미하고 깨달은 자들이요. 또한 피조물들이 내 모상을 투영하고 있음을 알기에 나를 사랑하는 뜻에서 그들과 사랑에 빠진 자들이다. 그러기에 너가 알다시피 내가 이 완전한 자들을 보살피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으니 그것은 너희가 사랑이 있는 동안은 언제나 완덕에 성장할 수 있고 공로를 더 쌓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서 현세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불문하고 갖가지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사랑을 말끔히 씻어내고 그들을 수많은 시련으로 가지치기 하는 것도 그들이 더 많고 더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내 섭리가 이처럼 어두움의 무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한없이 다양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이에게 두루 적용되고 있음을 알아라. 순명 155. 오 순종이여, 너는 구원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기까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리라. 너는 내 외아들 말씀의 모상을 빼닮아 감으로써 말씀의 순종을 욕되게 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기보다는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라는 배에 남아서 고통을 감내한다.
너는 그것을 식탁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이웃들에 대한 애정으로 영혼들을 접대한다. 너는 참된 겸손으로 성별되었으니 내 뜻을 거스르며 이웃들의 재물을 탐하는 일이 없다. 너는 마음을 꽂고 진실하게 간직하고 내 피조물들을 악의 없이 자유롭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한없이 즐겁기만 하니 이는 너가 조바심으로 얼굴을 망쳐놓지 않고 늘 인내에서 오는 활력으로 쾌활하면서도 온전하고 시원한 평온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너의 끈기는 하늘과 땅이 맞닿을 만큼 위대하니 이는 하늘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열렸기 때문이다. 너는 남모르게 감추어진 진주로서 세상에 짓밟히면서도 스스로를 낮추어 다른 이들에게 순종하였다. 너의 권위는 너무나도 커서 그 누구의 권위도 너를 넘어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존엄성을 앗아갔던 그 이기적인 육정에 굴종하는 죽음과 같은 종살이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너는 자신의 뜻을 경멸하고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 적을 물리치고 자유를 회복한 것이다. 더없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은 나의 친절한 섭리. 말씀이 순종에 대한 이 열쇠를 되찾도록 배려한 내 섭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속세의 사람들은 온갖 성덕을 상실한 채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그들은 순종이라는 고삐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고삐 풀려 날뛰는 짐승들처럼 악에서 더 큰 악으로, 죄에서 죄로, 약점에서 약점으로, 어두움에서 어두움으로, 죽음에서 죽음으로 뛰어다닌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양심의 벌레에게 끊임없이 갉아 먹히게 된다. 물론 그들이 아직 시간이 있어 자신의 불순종을 죄송스럽게 여기고 율법의 계명을 흔연하게 지킴으로써 순종의 성덕을 되찾을 수는 있지만 그들은 이미 죄 짓는 데에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순종의 열쇠를 집어들겠다는 건방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점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나머지 자신의 생활 개선을 뒤로 미루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순명 164. 공로를 놓고 말한다면 공로는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닌 사랑의 정도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로는 오로지 사랑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생활 형태에 관계없이 더할 나위 없는 공로를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각자의 기질에 따라 어떤 이들은 이런 형태의 삶으로 부르고 어떤 이들은 저런 형태의 삶으로 부른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바로 이 사랑의 척도에 따라 채워진다. 순명 165.
나는 이제까지 너희 모두를 다양한 방법으로 순종의 포도밭에 보내 일을 시켰다. 너희 각자는 한 일이나 보낸 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랑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거룩한 복음에 나오듯이 일찍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늦게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의 진리는 빈둥거리며 지내다가 주인의 부름을 받고 그의 포도밭으로 일하러 간 이들을 예화로 들려주었다. 그는 새벽에 나온 이들이나 1시에 나온 이들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고 3시에 나온 이들이나 6시와 9시와 저녁이 다 되어 나온 이들이나 맨 먼저 나온 사람들과 똑같이 주었다. 내 진리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한 일이나 보낸 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너희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소시적에 이 포도밭으로 일하러 왔다. 그런가 하면 한참 후에 온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늙은 나이에 파견된 이들도 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자들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뜨겁게 불타는 사랑으로 소시적부터 나와서 느릿느릿 걸어온 자들을 따라잡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리고 영혼은 순종의 사랑에서 공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로써 나 평화의 바다에서 자기의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결론. 이제 나 영원한 아버지, 지고하고 영원한 진리가 결론 삼아 너에게 말하거니와 너희는 내 외아들 말씀의 순종 덕분으로 생명을 얻는다. 너희 모두가 최초의 낡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죽음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흔연한 마음으로 순종의 열쇠를 지니고 다니는 너희 모두는 새 사람, 온유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비롯된 생명과 계약을 맺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를 다리로 만들었던 바, 이는 하늘나라로 통하는 길이 파괴되어 버린 까닭이었다. 만일 너희가 순종의 열쇠를 손에 들고서 이 쾌적하고 고든 길, 곧 기쁜 진리를 따라 여행할 경우 너희는 세상의 어둠 속을 걸려 넘어지는 일 없이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끝내는 말씀의 열쇠로 하늘나라를 열게 되리라.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목말라 갈라진 내 영혼 친히 이끌어
술잔 가득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오. 하늘 천상 잔치 큰 상을 마련해 주셨네. 이 세상의 빛이여 날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제 영혼을 어여삐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미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을